톨스토이의 민화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야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 수선업을 하는 이 이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탄절 계절이 왔는데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부인이 막 남편에게 질타를 하면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빨리 가서 외상값 받아오라고. 외상값을 받으러 이 가난한 이반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착하기는 해요. 일은 해주지만 돈을 다 못 받고 이런 사람이 그 부잣집에 가서 돈을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역시 받지 못하고 부인에게 또 꾸지람을 당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교회당 밑을 이렇게 담장을 돌아서 오는데 어떤 청년이 뻘개 벗고 그 추운데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외상값도 못 받아가지고 오는데 부인이 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걱정을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문을 들으니까 부인이 외상값 받아왔냐고. 못 받아왔다. 길 오다가 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다고. 부인이 막 심하게 질타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못 먹는데 데려왔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부인이 데리고 들어라고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들어가는데 이 불쌍한 청년이 웃는 거야. 슬쩍 웃어. 그리고 이 불쌍한 청년을 그 구두방의 점원으로 일을 시키는데 너무 구두를 잘 만드는 거야.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아이 둘을 데려오는데 나비 넥타이하고 아주 그 아이들을 그 정장을 해가지고 신사복을 입혀서 구두를 맞추러 오는 거야. 그런데 아이 하나는 조금 다리가 절어요. 다리가 쩔뚝거림이고 하나는 정상이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를 구두를 맞추다가 이 청년이 씩 웃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너무 잘 나니까 그 나라 왕이 구두를 맞추러 와요. 왕이 사냥용 구두를 맞춰달라고 내일 몇 시까지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친구가 또 웃어요. 그러면서 사냥용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관에 들어갈 수의 구두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맞추면 그 나라 왕이 그런데 이게 자기 구두방은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사냥용으로 맞추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관에 들어갈 그 수의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냥용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오는 거야. 이 이반이라는 바보 바보가 아니고 그 구두 수선 이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지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손을 털고 일어나더니 작별 인사를 구하는 거야.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아니 이제 너 없으면 우리 안 되는데 왜 가냐고 이제 막 붙잡는데 사실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자기는 어떤 천사냐면 죽음의 천사래.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영혼을 데려가는 그런 죽음의 천사인데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어떤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야. 이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젖을 빨고 있는 거야, 애 둘이. 아니, 이 엄마를 데려가면 애들도 죽을 텐데 하필이면 이 쌍둥이를 낳은 애 엄마를 데려가냐. 하나님 너무했다고. 그래서 데리러 가다가 그냥 놓고 그냥 가. 그래서 자기 말고 다른 죽음의 천사가 결국은 그 여자를 잡아갔지만 자기는 청볼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서 너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을 때까지 있어라. 그리고 와서 구두를 꼬매다가 보니까 그 애가 자랐는데 그 가난한 집 엄마는 죽었어도 그 지역에 제일 부유한 집,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집에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더 애들이 건강하게 더 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를 데려가다가 놓고 가는 바람에 엄마가 그 죽음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가지고 애 다리를 눌려 가지고 그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웃어. 아, 사람은 사는구나. 그리고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급하게 내일 사냥 대회가 있으니까 사냥용 구두를 맞춰달라네.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자기 친구 죽음의 사자가 왕을 데리러 와 있는 거야. 잡으러.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사냥용을 아니라 그런 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땅에 와서 깨달은 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그 부인이 첫째는 바가지 긋고 왜 외상값도 못 받고 또 이불 하나 더 그러면서도 들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독한 것 같아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자기 엄마가 없어도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다 살게 하셨다는 것을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읽어서 다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오늘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됐냐. 오늘 밤 네 제삿날인데 너 그렇게 창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곡식 쌓아뒀다고 큰 소리 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밤이 내 제삿날이다.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봐. 아니 그 얘기하기가 좀 멋쩍으면 이렇게 얘기해봐. 오늘 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봐. 아니 여기에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아니 여러분 웃어요?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 잠시 후에 일을 우리가 어찌하냐고. 우리의 종말을 누가 아냐고. 종말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시편 90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종말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늘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어차피 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잖아요. 며칠 더 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종말이 온다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바빠서요. 여기 우리 성도들하고도 갖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올갱이 해장국집에 가면 그 아저씨 전도하려고 내가 전략적으로 하는데, 하소연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농사지으랴 식당하랴 뭐라 죽을 틈도 없어. 지금도 장례식장은 10,000원이야. 요새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많이 바뀌더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만약 오늘 밤이 내 끝날이라면, 오늘 밤이 내 제삿날이라면 돌아갈 곳은 있느냐? 갈 곳은 준비되어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뭐가 우선인가를 생각해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얻을 나라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만약 오늘 밤이 끝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소 남은 시간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가 바쁜 일입니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뭐가 소중한 일입니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49편 7절에 저가 죽음에 저의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내 거 아닙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다 소멸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계시록 21장 22장 1절 이하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일입니까? 다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까?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 가장 행복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성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탈무드에 나온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임금이 백성들을 무작위로 왕궁에서 부릅니다. 낮에 부르면 상을 줍니다. 밤에 부르면 죽입니다. 사형을 처합니다. 여러분은 낮에 불렀으면 좋겠어? 밤에 불렀으면 좋겠어? 무작위로 낮에나 밤에나 부릅니다. 그런데 밤에 불러도 살아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같이 가서 진실한 친구가 인정을 받으면 둘 다 살고, 가짜 친구를 데려가면 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서로 원수 맺지 않고 살면서 정말 좋은 진실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국가가 되는데, A라는 친구가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갑돌이라는 친구다. 이 갑돌이라는 친구는 얼마나 세상에 나서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친구인지, 눈만 뜨면 갑돌이, 날만 새면 갑돌이, 하루 종일 갑돌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갑돌이만 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을돌이라는 또 다른 친구를 사귀입니다. 이 을돌이라는 친구는 갑돌이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정말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병돌이라는 세 번째 친구를 또 사귀게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친구, 어떤 때는 없어도 괜찮은 친구, 이런 세 번째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A라는 사람을 왕궁에 부릅니다. 밤에.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갑돌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갑돌아, 드디어 임금님이 날 오늘 밤에 불렀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가다오도 아니라 가자. 자기 소유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갑돌이는 이런지하에 나 바빠. 너 아니고도 나 부른 사람 너무 많거든. 눈물을 머금고 을돌이를 찾아갑니다. 을돌아, 임금님이 나를 왕궁에서 부르는데 네가 가다오.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을돌이가 알았어, 갈게. 그런데 말이야, 나는 왕궁 입구까지밖에 못 가. 나는 왕궁 안에는 갈 수 없거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 친구,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 세 번째 친구에게 할 수 없이 아순이가 찾아갔어. 을돌아, 오늘 밤 왕궁에 가야 되는데 나 함께 가줄 수 있니? 을돌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옷을 입더니 가자. 내가 함께 가줄게. 그래서 둘 다 살아서 나옵니다. 둘 다 살았어. 그러면 이 세 친구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이 세 친구의 정체가, 그 첫 번째 갑돌이라는 친구의 정체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돈. 살면서 날만 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친구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명예라는 친구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명예, 권력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어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 군왕들은 자기 시녀들까지 다 같이 묻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맞아. 종교 생활은 해야 돼. 필요하지.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때는 야,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선이 세상이지. 하지만 여러분, 심판에 그 외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혼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바쁜 일이 뭐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가장 귀한 일이 뭘고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걸 깨닫고도 하나님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등지십니까? 저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이 살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여, 악마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던져지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일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 지옥으로 영원한 나락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 9장 27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밤 내 제삿 날일 수 있다. 오늘 밤 종말이 와도 그게 바른 신앙이죠. 한국 사람들은 건강하게 노인네가 살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호상. 근데 제가 미국에 집회 가서 사람들한테 들으면 은혜 그게 아니더라고. 암에 걸려서 한 2년 동안 앓다 죽어야 바른 게 그게 옳다는 거야. 우리네는 앓다가 고생해서 죽으면 저 장로님 고개 흔드는 거 봐. 그런데 왜 그러냐? 기독교 신앙관이 아니라 아직도 잘못된 이방 종교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락을 해도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 문화는 남겨있더라고. 왜? 회개할 것 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다 가는 것인데,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자다가 꼴깍 죽으면, 아니 돌아갈 준비도 없이 죽어버리는 게 영원한 지옥에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정말 위대한 삶은 현세가 아니고 내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제삿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이러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하수상하고 무섭게 파멸로 향해 치닫는 걸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꿈엔들 우리가 물 사 먹을 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냐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쉴 공기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구. 이제는 그만 정신 차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 약속의 나라 바라보는 신앙의 삶으로, 구도자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